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겐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축복의 인사할 텐데요. 자,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실 겁니다. 네. 사람들마다 행복한 순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고 존중해 줄 때 또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큰 잔치 비유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큰 잔치 비유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렇게 주인이 나를 기억해 주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행복감을 느끼며 또 기뻐했을 거라는 거죠. 또 반대로 오늘 큰 잔치 비유에 보게 되면 그 생각지도 않았다가 초청받아서 잔치자리에 임했던 사람, 이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큰 기쁨과 또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해 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우리 그런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임해야 할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누가복음 14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에 대해서 청함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누면서, 예, 나를 대접하지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초청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딱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함께 떡을 먹고 있었던, 식탁을 함께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떡 먹는 자리에 나도 있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리에 임할 때 과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까? 이거는 우리가 청함받은 은혜를 누리는 은혜까지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함받은 은혜를 누리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확고하게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고하게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는데요, 확고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들 앞에 내가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어 라고 뜻을 정하는데, 그게 다음날 완전히 바뀌면은요, 또 그거는 뜻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이 팔랑귀를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청함 받은 사람이 기쁨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확고하게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할 시각이 됐다고 말합니다. 예정된 시각이죠. 그리고 이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초청이 한 번에 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언제 시간, 언제의 그 잔치가 벌어질 거고, 그래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랬고, 그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랬고, 잔치가 다 준비된 다음에 그에게 종을 보내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초청을 한 거라는 거죠. 잔치를 여는 주인이 아무나 갑자기 뭐 이렇게 초대를 하겠습니까? 내가 이게 어떤 초대하면 초대할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쭉 다 적게 됩니다. 이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누구누구누구누구에게 연락해야지. 친지는 누가 있고, 또 내 친구는 누가 있고, 또 내 지인들 누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쭉 살피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잔치를 여는 주인 역시 그렇게 준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과 또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초청 앞에서 오케이 했던 사람들이 잔치할 시각이 되었을 때에 그 초청에 이제 일치되게 사양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일치되게 사양했다고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인의 초청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주인의 정성을 완전히 엎어버린 게 되는 거죠. 자, 주인이 그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화가 몹시 났습니다. 그리고는 2차 초청을 뒤엎은 그들 대신에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잔치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가 남아있자 길과 산 울타리가까지 가서 강권하여 사람을 채우라고 종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그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다 말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느냐면 바로 지금 하나님 자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들이 식탁을 대하게 될 때에 나는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이 됐던 사두개인이 됐던 아니면 서기관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떡 먹는 자리에 나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 받은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이 누림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내가 그 모든 걸 다 사양해도 1차 초청 인정했고 2차 초청 앞에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결국에 그 잔치 자리는 내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했을 거라는 이것이 14장에 나오는 행간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를 열었던 주인은 화가 났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초청한 새로운 대상에 그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인을 화나게 했고 무엇이 청함받은 자들이 사양하게 되어졌을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중랑지방회의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고시 자격심사 그것이 어저께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방의 과정고시 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이제 두 가지 강의를 이렇게 어제 했습니다. 진급 과정에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올해 새로 피택되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타 교단에서 임명해서 오신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아주 다채로운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아주 바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자리에 이렇게 탁 다 모이셔서 이제 강의를 듣는데 얼마나 눈빛이 초롱초롱한지 모르겠어요. 집중하고 듣고 적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막 저를 뚫어져라 보니까 제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딴 데 좀 보시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 두 가지 과목을 이제 가르쳤어요. 하나는 기독교 원리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순간의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문을 열었다면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쭉 가게 될 때 우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쭉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 점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한 순간. 그런데 신앙은요, 긴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그것을 강의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막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막 썼어요. 영어도 막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내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시험인데요. 이렇게 해야죠. 하고 제가 문제 낸 걸 보니까 제가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문제가 뭐냐면 본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 본 강의를 통하여서 결단한 것을 적으십시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답을 떠나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쭉 적잖아요. 적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내가 사명에 치우쳐서 여러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갔는데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 내가 사명을 붙잡으면서 놓쳤던 것. 그것이 내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든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경영해 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여러 일들이나 나 자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또 상처를 어떻게 취하고 회복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걸 글로 썼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타교단에서 임명해 오신 장로님, 그 장로님 한 분을 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한 분이 딱 앉아 계시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서서 모두마카 써가면서 막 이제 강의했는데 그 강의는 감리교 신학이라는 강의였어요. 그 감리교 신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선제은총이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축복을 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은총의 순간들이 먼저 앞서 있다. 내 결단보다도 앞서 있고 내가 어떤 고민하는 이것보다 훨씬 앞서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이미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여리고로 들어오시려고 마음을 먹고 다가오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삶에 선행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또 그분하고 그 장로님과 한참 또 강의들을 이제 나누게 됐어요. 자, 그런 강의들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쁜 일상에서 혹여 내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본질을 나는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장로님들께서 다 모이셔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들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본질에 대한 고민과 뜻을 정하고 함께하는 장로님들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제게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일치되게 사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 보면 사양하는 데에 뜻을 정했다는 거죠. 우리 삶에는요, 어디엔가 뜻을 정하기 마련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뜻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선택의 순간에 내가 사양하기로 결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그 이유들이 뭐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를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부디 양해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밭을 사서 그래요. 내가 지금 겨릿소 5쌍을 샀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러니 나는 못 가겠소 하고 단호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억해야 될 건 1차의 초청 때에 응하기로 한 사람들이 오늘 2차 초청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으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1차 초청 때의 뜻을 정한 것이 2차 초청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게 세워졌던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내가 이런 1차 초청을 받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언제든 사양하여도 언제든 내게 그 자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 착각, 이 착각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을 또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초심, 1차 초청이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초심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시간에서 밭을 사는 경우 또 소를 사는 경우 장가드는 경우 일상의 삶 아닙니까? 일상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들 아닙니까? 그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초심을 뒤엎는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생겨나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초심, 그것은 다 우리에게 있어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중도에 확고한 게 뜻을 정하지 못했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초청 앞에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는요, 뜻을 정하는 이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뜻을 정했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의 비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방주를 짓는 이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그러든 그러지 않든 내가 그 일들의 뜻을 정했지요.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요. 그가 아무리 직급이 높은 사람이 된다 한들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의 신상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는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아요. 우리와 신앙의 위인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뜻을 확고하게 정했느냐 아니냐 이거더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닻을 분명하게 내리고 뜻을 분명하게 정하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업을 다 내려놓으란 얘기냐? 아니요.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목적이 뒤죽박죽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쳐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나가는 거, 그것이 내가 정말 부자가 돼야지.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뭐를 할 건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인이 되어서 내가 뭘 할 건지가 중요한 겁니다. 검사가 돼서 뭘 하고 변호사가 돼서 뭐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뜻을 분명히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단은 언제든지 1차 초청, 그래, 잘했어. 그런데 2차 초청에 응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고, 두 번째 주시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생각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디에다가 뜻을 두셨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뜻을 정하면 어떨까요? 잊어버리기로 생각하고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뜻을 정하는,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확고하게 우리가 한결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은 큰 잔치의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을 확고하게 정합시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꼭 적어 놓으세요. 내 올해의 다짐 탁탁탁 적으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뭐냐? 예기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 여러분 옛날 생각들 많이 나세요? 지금부터 뭐 30년 전, 40년 전 뭐 이렇게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신희정 권사님께서 혜빈이의 나이였을 때 어땠을까? 얼마나 생각도 많고 꿈도 많았을까요? 뭐 아마도 이렇게 그냥 바람만 싹 불어도 마음도 설레고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그러면 막 그냥 에버랜드도 가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막 그러고 오늘 어떤 청년이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막 날 또 보네. 뭐 이러면서 막 너무너무 막 가슴이 설렜을 거예요. 아, 그리고 삶을 쭉 살아가면서 '아 내가 앞으로 뭐를 할까? 아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흘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함께 뭐 삶을 영위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 메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침에 눈 뜨면 애들이 밥 달라 그래요. 그 집은 아니고 우리 집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일어나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뭐 하고 또 하루에 다 마치면은 잠들고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날이 그날이고 참 무미건조하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단조로움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 버리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요. 어느 뜻밖의 기회나 또 뜻밖의 우리가 하는 여러 일들이 내 가슴을 설레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를 이렇게 들었는데 65세 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뭐 65세 할머니 아니죠. 아주 그냥 뭐 청장년이죠. 근데 어찌 됐건 65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새로운 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저 익숙하고 건강하게 그냥 지내시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늘부터 자기는 드럼을 배우기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그 사연을 보낸 것은 뭐냐면 이 시기에 한 3 년쯤 지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드럼은 치지 않겠느냐.' 인제 이렇게 거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응원해 주실 거죠?" 이렇게 딱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읽는 라디오 DJ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신청곡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커피 쿠폰 뭐 이런 것보다 더 마음을 울렸던 65 세에 새롭게 잔잔하게 무언가를 시작해 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걸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그 나이가 되어졌을 때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여러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초청받았던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지금 자신의 삶의 한계 때문에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제도 나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있었고 그리고 나는 어제도 가난했고 지체에 장애가 있었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로서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다. 그들의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을까?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단순히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기치 않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더러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런데 이들은요, 그 초청, 갑작스러운 초청인데 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들은 그렇게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물론 아직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더 확장돼서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 강권하여 채우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 그 자리 갑작스러웠지만 1차 초청도 내게는 없었는데 1차, 2차가 한 번에 오게 된 거지만 내 예기치 않는 삶 속에 갑작스럽게 임한 이 큰 잔치에 초청받은 이 사실,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멘 응답하며 나아갔고 결국 그들은 이 준비된 잔치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기치 않는 축복이 주는 놀라운 설렘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무미건조하십니까? 눈 뜨면 출근해야 되고 그 열심히 또 맡겨진 것 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움직이고 그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처럼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초청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어느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기치 않는 초청 앞에 내가 밭을 샀으니, 내가 소를 샀으니, 내가 장가 들었으니 일치되게 사양하는 것, 그 때문에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기쁨을 누리리라. 이렇게 꿈꾸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기치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큰 잔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그 자리에 있겠지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차 초청에 1차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축하한다. 그런데 그 1차 초청을 받은 이가 2차 초청 준비되어서 2차 초청을 받을 때까지 확고하게 뜻을 두지 않으면 일상의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에 넘어지게 될 터이니 뜻을 확실히 정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1차 초청에도 그 초청받지 못할 것 같았던 많은 힘겨운 사람들이 길가 시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초청과 축복을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은 춥지만 가슴은 뜨겁게, 내가 삶 속에 문제는 있지만 문제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차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져서 그게 전부라고 나는 언제든지 사양해도 돼, 그건 정해진 자리 아니요. 내가 뜻을 확고하게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소한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길가에서 시내 길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초청받지 못한 것 같아 절망스럽고, 아니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1차 초청, 2차 초청이 함께 이루어진 그때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축복의 일들 하나하나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잔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배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같이 하자고